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도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증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여인들이 맨 처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접했던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곧 천사였죠. 그들이 그 천사를 만나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 여인들은 몹시 떨며 두려워하며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자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제자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들려준 소식을 듣자 믿지 못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직접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맞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 완악한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이거를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큰 프로젝트요,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식은 굳이 직접 자신이 다 대면으로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잖아, 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하시는 것으로 부활의 증거 삼고자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이 실제가 되자 그들은 너무너무나 당황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직접 만나기보다 증인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보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하여서, 물론 처음 스타트는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복음과 부활의 증거로 삼기를 원했다고요. 오늘 신명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신비의 부활의 모습을 아무 데서나 또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고 증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듣는 것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듣는 것, 여러분 이 맥락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본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직접적인 대면과 증인들의 말을 통한 성취가 동일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말하는 것은 곧 내가 말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먼저 몇 가지를 정의해야 돼요. 첫 번째, 선지자가 뭔지를 먼저 정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정의할 때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가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아닙니다로 정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가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하면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나 개인적인 미래의 사를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실은 많은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어떻게 되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인생이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들을 주시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미래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파리떼처럼 붙는 이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붙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누가 붙느냐? 점쟁이와 복수와 무당과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이 붙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개인사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대언의 말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늘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선포들을 쭉 정리를 해보세요. 선지서를 통하여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되어져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알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뭔가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이미 해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그 말씀에 준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하고 달라져야 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고 선지자들의 선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내가 궁금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숙하고 변해야 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궁금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큰 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는 참 선지자다. 그런데 세상에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만 있지 않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는 누구냐?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밑줄 쳐보실까요? 어디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 본문에는요, 컨텍스트 배경이 있지요.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니 그들을 다시 한번 모압 땅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했던 말씀들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나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것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 가지의 방향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형편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유익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극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방향.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방향,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방향은 무엇이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잘 되어진다면 나의 고난, 나의 고생 그거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네,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했고, 여러분, 이것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방향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 이웃과의 방향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악한 자를 향하여서. 악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자, 그는 참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악한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악한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방향은 누구를 향하느냐? 내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결하고 정직한가?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과 18절과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왼편에 있는 해설서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방향, 내 자신을 향한 방향, 무엇보다도 악한 자의 방향을 통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대로 말한 것이면 너는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까요? 신명기 18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취한, 그 신실하다는 말을 지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의 선포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이것은 무엇과 똑같다?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말을 듣는 것,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나의 궁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선택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하여서 분별하고, 그렇게 분별되었으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가 만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실한 선지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확장시켜서 도전합니다. 선지자,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로 먼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로, 선지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위임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그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귀한 감동이 있는데 벙어리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나누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될까요?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갈 것은 주가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모이사 새 힘을 허락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절망과 또 아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를 바라니 그의 나라를 보여주시리. 우리는 신뢰 안에 주 그가 행하실 일을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함께 하시니 그 나라를 꿈꾸리 전하신 주의 뜻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가겠네.